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4장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4장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갖다가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학대를 보았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서 모세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변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빨리 받아들였었다면 오늘 본문도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변명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이제 그 애굽으로 가게 됐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한 단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신, shoe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본문 바로 앞에 5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발을 모세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서 있는 곳 거기에 반경 1m는 이 옆에 있는 다른 땅과 다른 아주 거룩한 곳이고 그 바깥쪽은 거룩하지 않은 쪽이고 이렇게 구별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묶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니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의를 갖춰라. 그런 말씀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신발이어야 하는가? 모자는 안 되는가?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까? 신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언젠가 제가 이어령 씨의 인문학 강의를 갖다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인문학 강의에서 신발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령 씨는 해밍웨이가 쓴 그 6단어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단편 소설을 소개했습니다. 그 소설은 6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for sale, 팝니다. baby shoes, 아기 신발입니다. not worn, wear의 과거 분사죠. not worn, 한 번도 신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6단어로 이루어진 단편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설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여기 헝겊으로 만든 아주 작은 깜찍한 아기 신발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이 신발을 팔려고 지금 내놨습니다. 이 신발은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신발입니다. 왜죠? 그 신발의 주인인 아기가 그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어령 씨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발이 아니라 그 신발 주인의 우리가 듣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그 신발 주인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 신발은 그 신발 주인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신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밟을 때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내 발을 감싼 헝겊이나 가죽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지금까지 쭉 걸어온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존재이고 내 삶의 방식이고 그런 것이로구나. 신발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 이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어떤 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또는 어떤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제출하는 서류를 갖다가 이력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이력서에는 자기가 어떤 학교들을 다녔었는지, 그리고 그 이력서에는 자기가 이전에 어떤 직장에서 일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나 또 단체가 제출한 그 이력서를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그 경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정보를 그냥 알고 지나가는 정도가 관심이 아니죠. 회사나 단체의 관심은 그러한 정보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것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력서의 그 이자가 무슨 이자냐 그러면요, 한자의 그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력서를 말한다면 신발을 그 사람이 신고 걸어온 내력, 그런 뜻이 바로 이력서라는 거예요. 이력서. 그렇게 봤을 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죠. 신발은 그 사람의 존재죠. 신발은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의미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1954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 영화에 K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K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은 술집에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애인이 하나가 있어요. 해리라고 하는데, 그 해리는 도박꾼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광 개발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술집에서 심부름 해주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마크라고 하는 어린아이인데 부모가 없어서 K라는 여주인공이 그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마크의 아빠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가지고 오두막집으로 가서 매트라고 하는 아빠와 이 마크라고 하는 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디안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주인공 K가 그 매트와 마크 아빠와 아들과 함께 셋이서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가 있는데, 그 해리가 있는, 그 애인이 있는 그 도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매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던 그 해리는 그를 만나자마자 옆구리에서 총을 뽑아갖고 쏘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본 그 어린 마크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뒤에서 총을 집어가지고 그 해리를 쏘게 되죠. 그래서 해리가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1시간 30분짜리 영화를 제가 1분 30초에 설명을 한 거예요. 자세한 것은 직접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화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 장면 때문입니다. 엔딩 씬이라고 그러죠. 이 K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가 일하던 그 술집으로 가서 노래하면서, 많은 남자들 앞에서 노래하면서 그의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때 K라는 여자를 사랑했던 그 매트가 뒤쫓아 들어와서 그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준비시켰던 마차에다가 여주인공 K를 앉히고 그 옆에 자기 아들 매트가 있고, 그리고 그 마차를 몰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그 여주인공 K가 묻습니다. Where are you taking me?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자 매트라고 하는 남자가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합니다. Home. 가정으로요. 그렇게 말이죠. 그 말을 들은 K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자기가 신었던 그 하이힐 비단 구두를 벗어서 마차 뒤로다가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이 길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마차가 멀어져 가는 거, 그게 엔딩 씬입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갖다가 카메라로다가 이렇게 조용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엔딩 씬입니다. 여러분, 그 여주인공 K의 신발은 어떤 신발인가요? 그 신발은
그녀가 술집에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남자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던 그러한 신발입니다. 정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이힐 비단 구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그 비단 구두를 가정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것을 맞춰들이다가 던져버린다? 여러분, 여주인공 K는 신발을 던진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그동안 술집에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 내력, 그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던졌던 거죠. 제가 이 신발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신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싼 헝겊이나 무슨 가죽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여정이고 인생이고 그 사람 존재 자체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을 신발을 통해서 신발이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신발을 그냥 벗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예의를 갖춰라.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이죠. 이런 거죠. 모세야,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쓰려고 한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너 신발을 벗어야 된다. 바꿔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지식 그거 벗어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를 붙잡아 쓸 수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먼저 신발을 벗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시기 이전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꿔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신발을 신었던 사람일까요? 모세는 한 줄로 말하면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가 커가면서 애굽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히브리 사람들,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히브리 자손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구원자로 여기고 모세, 모세, 모세 하면서 모세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모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와 이런 걸 가지고 내 동족을 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불탔겠죠. 여러분, 모세의 중심에는 민족주의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민족주의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주의요. 민족주의 신념이 지나쳐서 모세는 같은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때린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여갔죠. 그 일이 바로에게 탄로가 나가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갖다가 보내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바뀌었을까요? 모세는 신발이 바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그 대화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양들을 치면서 인격 수양을 많이 해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 만나갖고 너 신발부터 벗어라, 그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도 애굽에 못 가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가지예요. 여러분, 네 가지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가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는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못 간다고 말합니다. 말 못한다고. 여러분, 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넷째는요, 모세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게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설득하시는데도 못 간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근데 말은 네 가지지만은요, 못 간다는 이유는 네 가지지만 여러분, 그 네 가지의 뿌리는 같아요.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니, 누가 자기 보러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러는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계속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뭘 아직도 할 수 있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바꿔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삶의 방식,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벗어버려. 그래야 내가 널 쓸 수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화까지 내시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까지 내시겠습니까? 모세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걸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 신발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새 신을 신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거죠. 예수님을 끌어다가 나에게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예수님께 맞추려고 한다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던져 버려야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만 내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신고 있는 내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세와 같이 신발을 벗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